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오늘은 강대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가져다 놓고 하면 더 좀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제목처럼 한눈에 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결국은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리입니다. 교리.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교리가 뭔지를 같이 좀 짧게 나누고 우리 오늘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될까요? 교리를. 그 전에 혹시 칠판이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물론 빔으로 프로젝트로 이제 영상이 나가서 뒤에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 보시다가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건 좀 불편하시면 도중에 자리 옮기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지금 좀 배워볼 건데, 여러분 교리를 왜 배워야 될까요? 왜? 교리가 무엇일까요? 왜 배워야 될까요? 교리는 뭐 다르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면 우리가 배워야죠. 성경인데. 물론 성경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요약하고 정리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종종 보면 성경 공부랑 교리 공부랑 이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공부 따로 교리 공부 따로, 그게 아니고 교리 공부는 성경을 아주 탁월하게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권별로 따로따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나오고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중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 돼서 나중에는 사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골자, 그 진리의 메시지, 그 교훈과 가르침을 아주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배우는 방식이 뭐냐면 그게 교리 공부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의 탁월하고 아주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열심히 창세기 막 앞부분을 막 읽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딱 덮으면서 오늘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빠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만 깨달아도 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결국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부분을 읽더라도 그냥 뭐 이삭이 아브라함의 뭐 아들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게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 원리가 뭔지 그거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걸 보면서 그 메시지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는 반드시 교리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읽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네 이야기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 교리, 교훈, 거기에 도달을 해야 성경 제대로 읽은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와 교훈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교리 공부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를 배우면 어떻게 되냐? 교리를 배우면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생긴다고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이 정말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선명한 진리의 메시지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흐리멍텅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선명하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우리가 그 진리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붙들고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다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메시지다 하는 그 진리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큰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리가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교리가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걸 거야, 구원받는다는 건 이런 거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도, 교회 생전 처음 오는 사람도 물어보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가 교리를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가 선택지가 아니고, 교리는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가질 것인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제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질 것인가, 이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겠지만 이 성경적인 이 교리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43년부터 1649년까지 한 5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151명이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과 경건한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면 1163번. 공식적인 회의만 1163번. 조금 사적인 회의까지 더하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공식적인 회의만 1163번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회의해서 성경 연구해가면서 토론해가면서 작성한 문서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온 말씀 중에, 이 교리 중에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당장 폐기돼야 됩니다. 그건 교리로서의 가치가 없죠. 근데 이 교리가 성경을 잘 담고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잘 표현하고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그 반영하는 정도만큼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잘 담고 있는 그 정도만큼, 그 반영하고 있는 그 정도만큼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640년 그때 작성되어서 지금까지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장로교 안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성경과 불일치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수정에 대한 요구를 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서요리 문답 지금 이제 시작할 건데 조금 동기부여가 좀 되시나요? 네, 제가 동기부여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저리 많은 말을 했는데, 우리 이 시간 정말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그럼 우리 1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또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절을 적당히 하면서, 네, 또 성도님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문은 우리 중요한 문답들은 좀 읽으면서 하면 좋겠어서 제가 몇 가지는 PPT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1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은 제가 읽고 대답은 같이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네, 이 문답 유명하죠. 네, 이 문답의 내용을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좋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음식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어요. 제2, 제3의 목적은 될 수 있는데 제1 되는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뭐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삶과 범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 1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궁극적인 가장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근데 이제 이무는 뭐냐? 이무는 이제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목적대로 살 수 있을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해 주실까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 이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는 막 하나님이 막 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막 선지자도 보내시고 막 이렇게 막 음성도 하시고 꿈에도 하시고 환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계시가 종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오직 성경, 이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유일한 준칙과 규칙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문이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이 중요해지겠죠. 성경의 내용, 이게 산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정말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쨌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 소요리 문답은 1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요. 믿음은 4문부터 38문까지, 순종은 39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먼저 보고 순종의 내용 볼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냥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교리 공부가 성경 공부랑 다른 게 아니라고 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존재가 4문부터 6문, 사역이 7문부터 38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속성. 이건 4문인데요. 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자체로 하나의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 선, 진실, 그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러 존재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문입니다. 그러면 육문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 육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육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위격이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은
본질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은 신학적인 용어로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동일 본질. 각각 다른 본질이면 뭐 각각 삼신론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것이 사역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제가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가 공간이 나중에 부족할까봐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그러니까 물론 창세기 처음에 딱 펼치면 창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논리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작정입니다. 작정. 쉽게 말해서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도 뭔가 움직이기 전에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뭔가 하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워놓고 그걸 실행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무턱대고 곧바로 창조한 게 아니라 먼저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창조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작정하신 겁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정을 세우신 겁니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정하셨으니까 그 작정을 실행해야겠죠. 작정의 실행이 또 8문부터 38문입니다. 작정의 실행에서 이제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섭리입니다. 섭리.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구문, 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걸 만드셨죠. 근데 이 창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존재, 창조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창조할 때 인간, 사람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습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거죠. 섭리는 뭡니까? 섭리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보존과 통치를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지 않으면 감쪽같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이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범위, 섭리의 범위, 모든 것입니다. 제외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그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로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섭리인데 여기서도 특별히 주목하는 게 있어요. 창조에서 인간을 특별하게 주목했잖아요. 섭리에서도 특별히 인간에게 하신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가 잘못됐죠. 네,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는 맨날 뭐 말하면 따라하라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네, 행위 언약입니다. 네, 행위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결속되고 서로 묶여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묶이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결혼. 두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 꽁꽁 묶이고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언약 맺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을 표현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죠?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해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름이 행위 언약이죠. 왜 행위 언약일까요?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순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 이제 하시면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너가 선악과 안 먹고 끝까지 너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아담은요 아직 이제 두 갈래 길에 딱 놓인 거예요. 아직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타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 아담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하면 살고 순종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질 수 있을까요? 깨질 수 없을까요?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불순종하면 깨집니다. 깨집니다. 사람이 순종하면 이게 언약이 그래도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면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언약 깨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네 하나님 안 하고 네도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언약 깨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 안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어떻게 가냐면 이 뒤에 죄와 타락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와 타락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죄의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죄는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근데 이 죄는 행동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과 내면과 생각과 의도와 마음의 판단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이 죄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거 다 죄인 겁니다. 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담은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 아담의 죄는 죄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 죄 지은 거예요. 그 아담이 이렇게 죄 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할 때 자기 혼자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와 함께 타락했을까요? 모든 인류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은 지 혼자 타락했다. 지 혼자.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못 어기고 자기 혼자 타락해서 우리는 이제 보면서 아담은 타락했네. 우리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옛날에 4세기에 살았던 어떤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아담처럼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해서 저기 멀리 골로 갔는데 우리는 아직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타락 안 했으니까 우리는 잘하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순종해보자.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내보자.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타락 안 했고 아담만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옛날에 4세기에 살았던 이단입니다. 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아담 혼자 타락한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실 때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타락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을 때 독립적으로 아담은 자기 혼자서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어떻게 지으셨냐면 모든 인류의 대표, 모든 인류의 머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 인류, 아담 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까지도 다 포함하는 전체 인류의 대표였던 겁니다. 대표, 머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도 함께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망하면 우리 같이 망하잖아요. 회사 사장이 망하면 그 회사 부도나고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타락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성경에서 볼 때 깔끔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를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아주 신비롭고 어려운 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거기에 대고 이런 말을 그래서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이득을 봤을 때가 있잖아요. 이득을. 우리가 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처음부터 막 부자로 태어 우리 금수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거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죄를 타락하는 이거는 왜 부당하 이렇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좋을 때는 아무도 그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부당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올 때는 억울해, 부당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오는 그 타락과 죄가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가 뭐냐?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죄와 비참입니다. 죄와 비참.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됩니다. 아담이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벌과 저주와 진노를 받겠죠. 그 아담의 형벌이 우리 인류의 형벌이 됩니다. 아담의 죄책이 우리 인류의 죄책이 되고요,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의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래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썩었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사과를 이렇게 두 개 하면서 하나는 정상적인 사과, 하나는 좀 이게 썩은 사과를 이렇게 그림을 유튜브에 소요리 문답 이제 할 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됐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사과가 부패했다 하면 너무 말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과가 상했다 하면 너무 좀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이 썩었다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게 좀 쓰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과가 친구들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한 친구가 썩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말해줬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맞아요, 썩었어요 이제 하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썩었어요. 완전히 못 쓰는 마음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썩어버린 겁니다. 원죄 때문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마음이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노예의 의지 이렇게 말해요. 노예의 의지. 우리의 의지가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죄에게 끌려다니까 맨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 또 칼빈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예가 아니고 자발적인 노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인. 죄의 자발적인 노예.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죄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죄의 자발적인 노예가 될 만큼이나 우리 마음이 썩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모든 자범죄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우리의 삶으로 죄를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여기 17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18문이고 여기 19문입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왜 비참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과 진노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해서 죄와 비참에 빠져버린 모든 인류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뭐 착한 일 몇 개 하고 선행 좀 베풀면 이 상황이 바뀔까요? 이때 쓰는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 가운데, 또 원죄 가운데 우리가 뭐 조금 착해 보이는 일 몇 개 했다고, 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뭐 교회 와서 봉사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와, 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 니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엄청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평생의 그 죄와 수많은 그 더러움을, 불의함을, 불경건함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죄와 타락에 대한 내용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섭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권능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비참의 내용이 19문인데요 20문 한번 보겠습니다. 20문은 특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여기서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기대조차 안 해요. 우리가 뭘 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20문인데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보시면서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행위 언약 실패됐잖아요. 행위 언약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파기되고 깨트려진 행위 언약 말고 이제 은혜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맺어주니 다시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이게 다시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은요 이름에서처럼
행위 언약과 그 언약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방식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위 언약에서는 이 언약이 유지되냐 깨트려지냐 이게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 조건적인. 우리가 그 조건을 잘 달성하냐 안 하냐에 따라 언약이 유지되기도 하고 깨트려지기도 하고. 근데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달린 언약이 아닙니다. 애초에 은혜 언약은 죄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에 빠진 이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완벽하게 순종해야 돼, 이런 조건을, 자격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긍휼로 너 죄 지었지만 그래도 너 나랑 다시 언약 맺을 수 있어. 너 죄 짓고 정말 비참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가증스럽고 더럽고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랑 다시 언약 맺을 거야 하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서도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뭐 순종을 완벽하게 해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조건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믿음은 뭐 공로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뭐 공로를 쌓아서 믿음을 달성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아는 친구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선물을 친구한테 줄 때 대신 조건이 있어. 선물을 줄 때 너 조건이 있어. 친구가 이제 뭔데 하겠죠? 제가 뭐 조건을 뭐 100만 원 줘 이렇게 하면 아주 어렵겠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손 내미는 게 조건이야.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이죠. 사실 손 내밀면 그럼 줄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가 동아줄 붙잡듯이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잡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죄와 비참, 원죄와 자범죄에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조차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부패했고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줘도 나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 성령님이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은혜 언약에서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게 정말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언약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은혜 언약 내용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끝까지 성경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이 이제 은혜 언약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 처음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았거든요. 그게 은혜 언약이 처음 딱 계시되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창세기 3장부터 끝까지 다 은혜 언약 얘기입니다. 은혜 언약. 근데 은혜 언약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 시행된 방식이 구약의 방식이 있고 신약의 방식이 있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구속주를 주목해야 됩니다. 구속주. 이 구속주에 대한 내용이 21문에서 28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속주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봐야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고백되어지고요. 또 사역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삼중직과 또 두 상태입니다. 두 상태. 삼중직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신 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존재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것을 왕의 이제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역을 두 상태 가운데서 하신다 하는데요. 두 상태는 뭐냐면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를 말합니다. 낮아지신 상태는 네 가지입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이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고, 높아지시는 건 부활, 승천, 재위. 재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재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두 상태 가운데 모두에서 삼중직을 행하십니다.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사역을 해주시고, 높아지신 지금 하늘에 계신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효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구속의 성취,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 걸까요? 끝난 걸까요? 구원이 다 된 걸까요? 다 됐다 하시는 분 손 들어오십시오. 다 됐다. 아직 다 안 됐다. 손 들어오십시오. 네, 손을 아무도 안 드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아직 다 안 됐다입니다. 네, 다 안 됐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주려고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마트 가서 장난감을 사서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꺼내서 자, 이거 네 거야 하고 줘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구원을 성취하시긴 하셨는데 그걸 아직 우리한테 전달되거나 적용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적용. 그래서 그 적용에 대한 내용이 은혜 언약에 덧붙여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적용. 근데 이 적용하시는 사역은 누가 하실까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사역은 누가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아담을 이렇게 대표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은혜 언약 때문에 대표가 한 분이 더 이제 생겼습니다. 아담은 다 이게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에서 대표가 있었던 것처럼 은혜 언약에서도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종류여야 대표가 되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아담 속에 있죠. 아담 속에서 이제 원죄와 죄와 비참 속에 우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의 유익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다 이제 간직하시고 얻으시고 획득하시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아담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유일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 잘 보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내 악한 본성을 개선시키려는 뭔가 의지에 노력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는 다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이 구원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활이 걸린 거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거. 그러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아까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근데 이 선물이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결국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이전에는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면 이제 죄가 뭔지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껴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효과적이냐면 항상 성령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누리게 될까요? 구원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보화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유익입니다. 유익. 제가 급하게 적기 때문에 글씨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유익입니다. 유익. 이 유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여러분 혹시나 제가 좌절하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숫자가 38분밖에 안 됐더라도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도 시계가 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좁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새로 그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자, 이거를 안 지우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자, 칭의입니다. 칭의는 제가 또 특별히 성도님들 잘 또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요리 문답을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문.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는 20살 때 이 칭의라는 걸 처음 듣고 처음 이게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강사하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 이 칭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럽니다. 이 칭의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뭐냐면요, 칭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딱 선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준 겁니다.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만 하면서 완벽하게 살아온 그런 엄청나고 깨끗한 흠이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는 판결, 그 선언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적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받습니까?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의로운 순종만 행한 완벽하게 살아온 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선언으로, 법정적인 신분으로, 의인으로 판정해 주는 그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어떻게 난 죄 지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순종했을까요?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순종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요. 아담의 불의가, 아담의 정죄와 죄책과 그 모든 저주가 우리의 저주고 죄책이고 형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고 평생 동안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사실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순종만 하며 사셨던,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난마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귀한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게 이게 칭의라고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가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옷 입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의로운 존재로 보시는 거죠. 의로운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이 너 미워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양심도 없니? 너는 하나님 나갈 자격도 없어. 그렇게 죄 지어놓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막 참소하고 막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이렇게 뭔 소리야? 아니 예수님 말고 너 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다시 아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고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의로우심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이제 또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양자됨은 이제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듯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생겨난 것이 양자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 법정적인 변화. 그리고 다음은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점점점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막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막 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가 죄를 덜 짓고 거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옛날보다 내일, 다음 주, 내년에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죄와는 더 멀어지고 거룩한 삶과는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 삶 평생에 일어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칭의에서처럼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아가셨던 그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되고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힘써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성화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들과 함께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요. 은혜에서 자라가고 성장함이 있고 끝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칭의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됨을 누리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 닮아 때론 넘어지겠죠. 하지만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칭의로 받은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좀 죄짓고 해도 좀 아파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그렇게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겠죠. 죽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도 이제 우리에겐 저주가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몸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근데 몸도 우리가 잠시 분리되어도 이 땅에서 무덤에서 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도 있지만 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죽어도 몸도 영혼도 잠시 분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부활하죠. 부활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떨어졌던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이까지 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순종의 내용은 짧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런 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지개 한번 좀 펴고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네,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법을 지키실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도덕법은 쉽게 말해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41문 순종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막 벌벌 떨면서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울먹 겨자먹지 식으로 막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칭의와 성화와 양자됨과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 언약의 모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계명의 그 조항들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이것이 81문까지입니다. 많죠? 이걸 대부분 띵가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십계명 중에 이제 십계명의 요지가 뭘까요? 가장 십계명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뒤에 이웃 사랑도 넓게 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10계명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것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2계명은 형상 만들지 말라 하신 거죠. 그것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이죠.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이것도 사실 넓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10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10계명을 서울의 문답에서 아주 풍성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1계명만 몇 개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계명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뭘까요? 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계명은 피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는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 난 하나님 믿는데요, 나는 기독교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1계명은 그냥 무사히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를 네 종교로 삼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끝없이 생겨나는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도 10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1계명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1계명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1계명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말로 한순간이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모든 피조물 내가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한순간이라도 산 적이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죠. 반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무사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물론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계명, 3계명, 4계명 다 걸려. 다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82문과 84문, 우리의 처지, 이 10계명과 율법 앞에 선 우리의 처지, 이 율법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누르고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기는커녕 날마다 위반하고 날마다 어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 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비참하죠. 네.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이 다른 거 평가 안 하고 딱 하루만 줄게, 하루만 가지고 평가해 볼게, 잘 살아봐라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위반하며 매 순간마다 회개할 것으로 넘쳐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것이 85문부터 107문까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제 세 가지로 말해집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10계명을 향해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며 그렇게 복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믿음. 뭘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은혜 언약.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적용해 주시는지, 물론 넓게 하면 이게 다 하죠. 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십시오.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이렇게 가다가 회개는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막 슬프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계속 갈 길을 가면서 아 슬프다, 아 슬퍼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딱 돌이켜야 회개인 겁니다. 돌이킴.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나 성화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다시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 거룩하게 살아갈 힘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넘어져도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이제 내용이 끝인데요. 은혜의 방편은 88부터 107문입니다. 은혜의 방편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혜의 방편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배고플 때 우리가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밥을 입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우리 육체를 살리시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음식, 하나님 주신 음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방편을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 수단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단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런 모든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방편을 잘 부지런히 사용을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포함하지만 공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91문부터 97문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98문부터 107문까지입니다. 성례는 여러분, 성례도 제가 빠르게 읽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성례는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례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7가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2가지.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 2가지입니다. 성례의 2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 그냥 자동적으로 물을 이렇게 맞으면 그 물이 뭔가 효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은혜가 확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 빵과 포도주를 그냥 먹기만 하면 자동으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 빵을 밖에 나다니는 불신자들 그냥 먹이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로마 가톨릭 가면 거의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는 우리 장로교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것처럼 성례는 어떻게 말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고 만져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의 내용,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 모든 은혜와 이 은혜 언약의 모든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잖아요. 근데 성례는 이 똑같은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이걸 물을 보면서, 물을 맞으면서 그 감각을 느끼면서 또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의 정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례는 이 첨가된 은혜 방편입니다.
말씀은 자기 혼자서도 은혜의 방편인데 성례는 자기 혼자 은혜의 방편이 안 돼요. 말씀에 덧붙여져 있어야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은혜의 방편. 그래서 성례를 할 때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이제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이게 은혜가 되고 효력이 있잖아요. 성례도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을 격려하시려고,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시려고 우리는 만져지고 보이면 잘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 봐라, 너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것만큼이나 네가 이것이 느껴지는 것만큼 생생하게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이 모든 은혜를 준 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우리가 그래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이것도 성례도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우리 혼자 집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의 문답에서 기도에서 주기도문을 해설합니다.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한 문답씩 해설을 하면서 이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씩 해설하면서 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주기도문을 해설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과 성례, 기도, 이 모든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는 혼자서. 근데 사실은 예배의 맥락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이 결국은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은혜 언약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이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의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1문부터 107문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잊지 마시고 혹시나 성경을 보시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심각하게 정말 문제가 되면 이 당회와 노회와 총회 차원으로 가서 이 헌법상에서 이 소열의 문답이 어떤 면문이 수정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수정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제가 이번에 강도사고 시험 칠 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소열의 문답 수정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백을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 이게 그 동의를 거의 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은 뼈대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다 이렇게 했어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시고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평생에 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리 배웠다고 머리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남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건 교리를 잘못 배운 거죠. 정말 잘못. 성경 배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저도 그렇게 될까봐 조금 무섭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찬양을 부르지 않고 오늘 원래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회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회인데 기도회를 하지 않고 마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